우리가 어렸을 때 요새는 그런 약장사들을 보기 힘든데 흔히 약장수들의 그러한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들은 가라라고 늘 몇 번 그렇게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나 드러나는 이 판에 박힌 듯한 이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자, 약을 사십시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뇌리 한가운데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 좋은 거 구경 많이 하고 많이 들었지만 약 팔기 위해서 얼마나 희한한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약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먹어봐라. 돈 내고 사서 먹어봐 라고 맛을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봤더니 이 맛이라는 것이 꼭 이 약사 먹고 보는 약맛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전반에 맛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산가는 높은 산을 굉장히 힘들게 오르고 나서 정상을 그 끝에서 정상 정복의 맛을 느낍니다. 축구 선수 그 한 골에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 골을 한번 집어넣고 나서 요새는 저 선수가 어떤 세레모니로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게 더 관심이 될 정도로 골 맛이 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 어려운 대학에 들어간 후에 합격의 맛을 느낍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한 후에 휴식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맛도 있습니다. 사업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성실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흐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의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는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특별히 이 선수들끼리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게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경기더라고요. 세계 1, 2위로 기대되는 유망주가 전혀 상관없는 딴 선수가 옆에 와서 툭 치고 부닥쳐서 함께 번외로 나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패배의 맛과 심지어는 땅바닥을 치면서 엉엉 우는 그런 선수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맛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생 살아갈수록 여러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즐거운 맛도 있고 슬픈 맛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맛 중에서 우리는 슬픈 맛보다는 즐거운 맛, 맛있는 맛, 아주 희귀한 맛들을 찾아 요새 이 먹방이라는 TV의 한 파트가, 방송의 한 파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뇌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 귀한 맛은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혹은 일반성으로 무엇이 가장 귀한 맛일까요? 일반인들, 저도 TV에서나 봤지 구경 한번 실제로 못 해봤습니다. 철갑상어알이라는, 그래서 금보다 더 비싸다는 캐비어가 가장 귀한 맛일까요? 아니면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횡성 한우가 가장 맛있는 맛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맛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 소중한 맛이다 라고 합니다. 전후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불경스럽게도 생각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맛보라니요. 그럼 하나님을 요리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음식입니까? 표현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라고 그렇게 면박을 주는 분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씩 교독한 본문 8절에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은 원어로 탐을 번역한 말입니다. 뭐 그래도 고차원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탐이란 단어엔 상징적인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음식을 잘라서 맛을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탐이란 말은요,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현장에서 정말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라, 바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도대체 그 화려한 어구와 그리고 그 기가 막힌 단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어느 한 줄을 읽으면 참 많이 묵상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그 다윗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아주 육체적이고 직설적이고 어떠면 불경스럽고 보일 수 있는 시비까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맛봐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 이 34편에 그 표제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래서 한 18년 이상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너무 사울이 이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야, 저 블레셋 땅, 남의 나라 땅으로 도망가 버리면 사울이 못 쫓아올 거야. 그래서 블레셋 땅 그 아기스 왕에게 나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병을 자처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살라고 이 블레셋 땅에 왔는데, 근데 돌아가는 일의 현황을 보니까 야,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건 호랑이 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 이름난, 지금도 사람들이 흠모하는 영웅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는데, 근데 이 아기스 왕에게 어떤 신하가 바로 저 다윗이 우리의 영웅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자질하고 저를 많은 사람 본 데서 죽여서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와 있고 어디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스스로 호랑이 굴 속에 들어와서 나 잡아 먹으십시오라고 했던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방법도 없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침을 좀 흘리면서 눈을 좀 사팔뜨기처럼 뜨면서 벽에다 무엇인가 끄적끄적하고 헤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아기스 왕이 보고요, 야, 다윗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죽여야지 하고 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자를 내가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라고요.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 내가 직접 저런 자를 어떻게 행하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해갖고 아예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나중에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안전하게 그 지역을 빠져나온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34편의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요 참으로 희한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한탄이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간 원수 사울왕에 대한 한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래요? 라고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른 말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자랑합니다 라고요. 쭉 읽어보면요 9절에 마무리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아예 선포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배경하고 같이 덧붙여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잘못한 것이 있나요? 사울 왕을 싫어했습니까? 반역을 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민족의 원수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덜 떨게 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다가 백성들이 야 다윗 최고야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하나로 이후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원수 삼고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 어마어마한 힘을 이용해서 이 꼬맹이 다윗을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 아닙니까? 목숨만은 살아야겠다고 도망다니다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땅이라도 왔는데요. 근데 여기서조차 죽임 당할 뻔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참 마음에 걸리는 것은요.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허세를 해야 했던 다윗이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정말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 하나 살려야 했던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고백한 이 시가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시를 거의 저는 외우듯이 그렇게 예전에 많이 암송하고 나도 이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읽어보았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독 이 시 중에 두 절이 머리에 가슴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시고 건지셨다라는 이 고백을 헬라어 원문과 영어 NIV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말뜻에서 아주 세밀하게야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이제 알아채립니다. 무엇입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역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요, The Lord heard,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He saved, 그가 구원하셨다. 이 역시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34절에서 다윗은요, 그냥 아름다운 노래로 또 참으로 우아한 노래로 가슴 벅찬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34편은요 다 과거 시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저 옛날에 했던 일이 아니라 그걸 내가 오늘 다시 고백한다, 내가 이런 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꾀를 써서 미친 척해서 그래서 야 어쩌다 살아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천에도 있죠, 도너츠 전문점 던킨 도너츠 있지 않습니까? 이 던킨 도너츠의 원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린 던킨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덩크인입니다. 덩크, 잠그다, 담그다라는 거예요. 인, 안에 담그다. 무슨 뜻입니까? 창업주가 빌 로젠버그인데요, 이 사람이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 사업을 구상하다가 그러다가 참 신실한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도넛을 갖다가 커피에 담궈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참 어려운데 근데도 어려움에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푹 담가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가운데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면서 갑자기 그것이 생각나서 먹던 도넛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담그듯이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커피에 담궜다가 먹어보았더니 그랬더니 그 맛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나중에서야 이 비밀을 72회 생일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몹시 가난하게 자라났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짐이 많았고 어려운 내가 지겐 버거운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언제나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셨고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던킨 도나스, 담궈서 먹는 도나스로 나온 것입니다 라고 놀라운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던킨 도나스는요, 우리는 흔히 던킨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풀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사는 사람이 아침에 도나스를 담궈 먹는 도나스다 라고 하는 것이 던킨 도나스입니다.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었는데 40개 국가 500개 체인점을 이루며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세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성경책 외우고 읽어서 아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하나하나 체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오히려 세계가 우리나라의 이 대처하는 방법들을 극찬하면서 배우고자 한다. 특별히 미국과 프랑스와 이 두 나라 수상이요, 미국 대통령하고 이 한국의 한 그 방역 방식을 들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입니다. 한국인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3주간 저러한 내용들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백성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세계에서 정말 아주 독특한 백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경탄을 해요.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십니까? 국내 자료는 잘 안 나오는데 일본인들 스스로가 또 여러 다른 나라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일본은 망했다라고 합니다. 뭐 1,000몇백 명 정도 감염밖에 안 됐는데 한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아주 깨끗한 나라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망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의 대처법이라는 것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3,000명을 하루에 진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명밖에 공식적으로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많이 진단해서 환자가 많이 나오면 의사들이 바빠지고, 그러면 오히려 이 병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일본 국민들은 그 소리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이지 않습니다. 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더욱이 올림픽이나 지금 일본 수상의 지지율 하락하고 맞물려서 덮으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들로 세계 언론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1%밖에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일본인 지성인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제 일본 정규 저널 잡지의 표지에 이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망했다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정말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그만큼 세계에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극적으로 호전되는 것은요, 이미 지난 1월 중순에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요, 한국에서는 전염병 감염자가 최소 1만 명 이상의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예 학술지 리포트 보고서를, 그것도 뭐 소소한 그런 학자가 아닙니다. 저 하버드나 프린스턴의 의학 박사나 사회학 박사들이 그렇게 게재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1월 중순에 그 리포트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계속 어때요? 우리나라는 청정국가다. 그리고 확진자가 처음 발병하고 나서도 근 20여일 가까이 10명 안팎 안 넘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곧 잡혀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은 나와서 미소를 만면에 띠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곧 해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할 바로 그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들은 야, 한국은 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순장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순장 모임 때 뭐 잘 되고 있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누군가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최소 1만 명 감염이 된다고 그렇게 예상해야 합니다 하니까 다 묻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환경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날 와서 이렇게 오히려 이것들을 서서히 극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요. 오히려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야, 한국을 배워야 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가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가 있을 때 새벽마다 꿇어 엎드려서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라고요. 실로 세계 여론화를 보십시오. 120국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 문제를 가지고 온 민족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민족,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하게요, 한국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뭐가 대단합니까? 마스크 하나 살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름까지 이용해서 시골에 있는 저 부모의 주민등록까지 빼앗았어라도 내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약국에 잠시 전산 시스템 오류가 나니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2개, 3개, 4개, 12개까지 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희망적인 일들을 보여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의 신앙은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삶의 자리에서 어린 목동에서부터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고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 첩의 아들이고 아예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쓴 시가 거의 절반이 나오죠. 72편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시들 대다수가 놀랍게도요,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만민의 주라 온 세계의 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하고 요새 모든 교인이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백성의 목자시니, 의인의 목자시니,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는 어디서 근사한 시 보고 베낀 것 아닙니다. 시편을 읽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자신의 체험을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되게 조그만 사건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 다윗의 이 고백 중에서요, 오히려 시편의 고백보다 가장 은혜 받는 고백이 바로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소리치고 고백한 장면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너는 칼과 활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장면을 꼽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은혜 있게 생각하는 다윗의 고백은요, 바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너 같은 꼬마가 무슨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고 많은 사람이 핀잔을 주니까, 심지어 형들조차 여기가 어린애 놀이터인 줄 아냐고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선언한 다윗을 쫓아버리려고 하니까, 그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도 찾아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의 짐승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정말 중요한 다윗의 최고의 고백이 37절에 있더라고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장 30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도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건져내다 라는 단어를 두 번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제를 바꿔서 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으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미래형으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 되니까 이젠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아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아무리 작을지라도 작은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다녔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까지는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적 장면을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야, 그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예수님을 믿으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뿐인가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는 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욥기가 42장이나 돼요. 욥이 고통받았는데 하나님 원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 부어 주셨대요. 여러분 3장이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42장이나 됩니까? 왜 구약성서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욥기가 깁니까? 다 뭐예요? 42장 중 절반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적 핍박을 당하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고도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난 후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던 하나님인데,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욥이 욥기 42장 5절 맨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봅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란 대단한 칭호가 붙어 있지만,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입을 닫고 그 많이 했던 말을 그치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의 신앙이 변한 것입니다. 전에는 지식적인 신앙이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그는 체험적인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8절을 정확히 보십시오. 다윗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긴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배워서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서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맛보아 알라라고 합니다. 맛보아서 정말 내 입에 넣고 씹어서 내 삶의 자리,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직접 팔을 한번 움직이고 손을 한번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서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고 위대하시죠?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을 압니다. 그 전까지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진짜 선하심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선하심, 내가 그저 이해하는 선하심, 막연히 바라고 희망하는 선하심일 뿐이지 정말 선하심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자리를 역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선하심, 능력 있는 선하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만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맛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앉아서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 맛볼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맛보기 위해서 음식 앞에 가야 됩니다.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을 내가 마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예 처음부터 저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이었지만요, 이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다윗의 현장은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겼습니까? 여러분 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다윗도 사자와 곰의 발톱을 눈앞에 두고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 많은 백성의 칭송받던 그가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는 그 조롱 한가운데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인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그 신앙은 맛보는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떠들기는 참 많이 떠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선택들을 하십시오. 아주 소리를 내면서 웅변과 같이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 기초의 자리에서 맛보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거 대답 못하는 분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예배입니다. 그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예배예요. 우리 신앙의 어민들은요, 주일 예배에 출석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시댁 식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심지어 머리카락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옷을 다 벗겨서, 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데 남편이 옷을 벗기 다 찢어버리고 술 먹고 취해서 누워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 아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 집사님이요, 이불 호청을, 얇은 이불을 쓰고 그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교인이 많았던 것이 한국교회고요. 그러한 교인들의 새벽의 기도와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맛본 그 선하심이 오늘 한국에 이런 번성과 풍요와 때때로 우리 민족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은혜로 충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위기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가진 것을 뺏겼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위기가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심한 박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영적 눈을 열린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고자
마치 다윗이 이건 잠깐만이야,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 땅 블레셋에 의탁하듯이 편법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 시간, 생명,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제물과 같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때로는 당분간이라고 제한적으로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 다른 모임이나 교제는 잠시, 정말 당분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당분간이라는 편법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면서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회계 집사님을 하는 아주 30대 후반의 젊은 집사님을 실제 함께 섬기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선버스인데요. 이분이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이나 쉬는 날, 빨간 날 때, 그때 꼭 일이 생기고 혹은 아픈 운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모두 내게 오라. 그래서 이 서울의 무슨 교통인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힘든 일은 이분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 신앙을 위해서 그분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를 3년 동안, 그것도 회계 집사를 하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 쉬는 날에, 그것도 예전 한 15년, 20년 전에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던 명절에 고향집 찾아가서 친척들 보고 또 이것저것 챙기고 생색내고 해야 할 일 많은 그런 날들만에 무엇했습니까? 손해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고난의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희생 안 하고 손해 안 보고 예배 자리 지키려는데 가지 말라고 하네요. 그것도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권면했어요. 방역을 위해서요. 예배는 방역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방역을 주관하고 방역을 돕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려주시는 선하심의 은혜는 예배 자리에 내 몸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박해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깨어짐의 고백을 통해서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일이 있기 전에 이 예배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었습니다. 덜렁덜렁 왔다 덜렁덜렁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끼고 찬양하지만 마스크 끼고 찬양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찬양합니다. 혹시 입 벌려서 비말이라도 튀면 어떨까라고 걱정하면서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실질적인 손해와 희생을 본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건져내셨었고 이러한 신앙이 앞으로 현장에서 그가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분명히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그래서 저는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고 뭐고 다 쓰러져 가고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사실은 박해에 먼저 고개 숙인 거 아닙니까? 지탄받기 싫어서요. 오해받기 싫어서요. 성도들 사이에서 혹시 원성이 있을까 싫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성구를 마치 신천지처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으로 알아요. 그거는 편법입니다. 편법을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이건 편법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분간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예배 금지했다라고 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거짓말이라도 안 하죠. 스스로라도 안 속이죠. 하나님을 맛보고 아는 것은요, 현장의 일이고 체험적인 일입니다. 머릿속의 일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백한 일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고 역시 명료한 말로 증언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늙은 사자나 어린 사자는 사냥이 미숙하거나 힘이 부족해서 사냥에 실패하고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자 지치지 않습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사냥에 실패하고 굶주릴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근의 때예요. 놀랍게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젊은 사자가 굶주릴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지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체험적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맛보며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체험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백향목의 궁전에 살거든. 하나님의 성소는 성막이 되어 천막이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더 위대한 고백이 그 위에 나오는 것이죠.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사자의 발톱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목동의 그 조롱부터 시작합니다. 형들이나 아비도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내 자식들 불러와라 했을 때 아예 제껴두고 그렇게 취급당했던 바로 그 환난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편법 없이 거짓말 없이 나의 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통회를 하고요. 나로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 이 코로나를 끝장내주세요 라고 세계 한가운데서 증언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이제는 오히려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